890쪽 시편 118편 19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신앙격언의 예배와 관련해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예배란 사람이 하나님께 다다르는 계단을 하나하나 기어 올라가는 행위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는 말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힘들다는 그런 경고의 격언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신앙격언,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예배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께 다다르는 계단을 하나하나 기어 올라가는 행위다라는 격언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0편 5절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가 했을 때에 그것은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된 관계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도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복됨을 강조합니다. 특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신앙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약속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의인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의의 문은 성전의 문을 말합니다. 왜 의의 문이라고 하냐면 의인만이 그리로 출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때는 이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나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은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갑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이 문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이 문은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여호와의 문이라 하고 또한 의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라고 말씀하지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의로운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문을 출입하도록 내 앞에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을 할 때에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을 건축할 때에 가장 중요한 돌로 사용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춧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 얻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말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기이한 은혜가 되는, 구원의 길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신령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음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강조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문이 열리고 의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됐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화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선을 보면 죽은 생선에서는 비린내가 심하게 납니다.
죽은 생선에 비린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생선의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트리메틸 아민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속된 말로 비린내, 썩는 내가 나는 겁니다. 고등어의 비린내를 없애려면은 감자와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같이 넣어서 조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고등어의 비린내가 없어집니다. 마른 멸치에도 비린내가 납니다. 이것을 없애려면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넣고 살짝 마른 상태로 한번 볶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면 특유의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국물을 만들 때는 찬물로 끓여야 합니다. 일단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뚜껑을 연 채로 잠깐 더 끓여야만이 국물 맛이 좋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인생의 비린내를 없애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 대신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복을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이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비린내 나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 속에 물들어서 죄지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비린내 나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비린내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이 비린내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운데에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복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떤 성도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주를 찾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인 돼서 하나님께서 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소망합니다. 그럴 때 2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했을 때에 제사장이 화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과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 2개의 큰 녹기둥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 2개의 녹기둥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이 녹기둥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았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라는 말입니다. 보아스라는 말은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말씀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힘든 인생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복을 허락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강의 업체 가운데 메가스터디 엠베스터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김성호 씨입니다. 이분은 원래 약사였습니다. 시골에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났고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은 가운데에 대학도 고학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귀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지를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1983년 대학을 졸업한 후에 600만 원 빚을 내서 마산시 교방동, 지금의 창원시에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그 약국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시게 되면 6.1 약국이죠.
6일 약국이라는 상호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여세 동안 일하고 문 열고 주일날은 장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잖아요. 주일 성수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하나님의 복을 믿는 가운데 신앙 고백하면서 6일 약국을 개업을 했습니다. 철저히 주일을 성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친절함으로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고 10년 만에 매출이 200배로 뛰었습니다. 마산에서 이 약국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2007년에 이분이 자신의 신앙 고백과 경영 비법을 간증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6일 약국 갑시다. 택시만 타면 사람들이 6일 약국 갑시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마산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6일 약국을 찾은 그런 증거가 6일 약국 갑시다라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책 제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신앙 양심으로 경영을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인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얻고 또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의인이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인 됐습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받아주시는 가운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자세로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27절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매일 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절기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절기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빛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신 특별한 절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던 6월절이랄지, 봄 추수를 마치고 지키게 된 맥추절, 혹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장막절, 수장절 같은 그런 절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절기 예물을 제단불에 메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신앙 자세가, 신앙 고백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변함없이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했고, 또 2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이 있었고 또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원과 은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날에 죄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방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잃었던 땅을 다 되찾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에벤에설이라고 부릅니다. 도무돌이라는 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있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신앙 행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백인들이 반대했고 또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링컨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서 노예 해방령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예를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흑인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날 즉시 그리고 이후로 모든 노예들에게 영원히 자유를 선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는 흑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링컨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은 우리 모든 노예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때 링컨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합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링컨은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오늘 선한 형편 얻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주신 것, 평탄한 길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후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받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례길이죠. 산티아고라는 말은 한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라는 말은 스페인 말로 사도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주 44년경에 순교의 제물이 됐던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거기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산티아고로 가는 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순례길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2007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본받아서 우리나라에 생겨난 순례길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의 올레길입니다. 올레길이라는 것은 제주도 방언으로서 다른 게 아니고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을 올레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도로에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 그걸 올레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본받아서 제주도에 여러 개 올레길이 2007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22개 정도의 코스가 생겼고, 대개 한 개 코스가 한 15km 정도, 그래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대략적으로 400km 이상의 그런 올레길이 개발이 됐습니다. 대개 해변을 따라가서, 해안을 따라서 도로가, 순례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올레길이 되어 있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그리고 문화와 역사의 중요한 그런 지점을 지나는 그런 코스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레길 제13코스가 좀 특별합니다. 이 올레길 제13코스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길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길을 걷는 여행객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배당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자, 예배당 건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런 예배당입니다. 저 예배당은 2011년 7월 21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예배당입니다. 8평방미터, 그러니까 평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2평 반 정도의 아주 조그만 예배당이에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면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크기의 문이에요.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순례자의 교회. 순례자의 교회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길 위에서 묻다. 많은 도시인들이 도시의 바쁜 삶에 이렇게 찌들고 지쳐버린 심신을 추스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인생의 길을 새롭게 정립하고 또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길 위를 걸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 것인가? 그걸 지금 화두로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 문이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한 사람 겨우 통과합니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게 예배당 내부예요. 두세 명 앉으면 꽉 차버리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교회당,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합니까?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1대1로 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진실된 예배는 큰 예배당이 있지 않다는 말이요, 많은 교인이 모여서 진실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영과 진리의 진실된 예배,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되게 내놓고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배는 이토록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됐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영육간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후에도 주께서 베푸실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가운데 또한 영육간에 아름다운 은총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 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육간에 더욱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삶 가운데 바빴던 우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된 것이 다 씻음받게 하시고 주 앞에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주께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약속하신 은혜를, 또 은총을 우리가 확신하며 주의 복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시고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후로도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인해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신령한 감격 속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이 예배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드리며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또 주께서 베푸신 은총으로 평탄한 인생길 걷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널리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며 또 저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